할렐루야. 오늘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교제를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비도 오고 아까 그래서 딱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저기 가서 우리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교제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곧 이제 빨리 우리 마스크 벗고 커피도 마시고 오늘 같은 좀 더운 날은 식혜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많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터가 흔들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말씀인데요. 한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 지구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그때 탁지일 교수님 오셨을 때 한국에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자기를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사도라고,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수도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이제 하나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시편 82편은 설교하기에는 거의 이거는 잘 설교 안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것을 이단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은 이단들이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이단의 그 교주들을 신으로 만들 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썼던 본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저 말입니다. 저 말을 가지고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법을 집행했던 판관들을 말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입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신이다라고, 이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결국엔 뭐냐, 이제 교주를 신으로 만들어야지 이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성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면 내가 봐도 잘난 것도 없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이 되는지는 참 그거는 불가사리입니다. 보통 이런 이제 교주들 밑에는 아주 정말 그 당대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사업적 비즈니스 관계로 이렇게 붙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정공생하면서 하나는 신을 만들고 자기는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단의 특징은 반드시 이 인간 교주를 신으로 만들어야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편 82편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시키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참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딱 뽑아가지고 성경 요한복음에 딱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 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지 않냐라고 사람들, 이 이단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블레스푸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돌을 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이 말씀 10장 34절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기서 말한 율법은 뭐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82편 6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셨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정말 신학적으로, 이 신학은 그냥 필요 없는 학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신학이 무슨 필요하냐, 열심만 있으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목회자를 딱 뽑을 때요, 딴 거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을 뽑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에서 다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이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는 이단들만 이렇게 막 교주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약간 붕괴되면 그 중에 조짐이 뭐냐면 이단들이 쑥쑥쑥 들어옵니다. 특히 덩치 큰 교회들이 힘을 잠깐 잃어가면요, 방심하면요, 이단들이 쑥쑥쑥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가 확실하게 서 있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면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 훈련 9개월 동안 하면서 아무리 특출난 이단이라도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뭐예요? 와서 요 앞에 앉아갖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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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섬기는 척하면서 한 두세 달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저 사람 정말 우리 교회 너무나도 좋은 일꾼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잠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강력하게 서져 있고 훈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다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는 이단은 들어올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철학이, 이 시대의 모든 윤리가, 이 시대의 모든 매스 미디어가, 이 시대의 모든 보이스들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네가 결정해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네 스스로를 결정하라라고 만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기조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남의 말 듣고 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고리타분한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내 자신을 맡길 이유가 뭐가 있나, 그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 모두 신이 되어버리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느냐?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전,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터는요, 아주 유한하면서 이 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터에다가 우리가 우리 기반을 세워놔도요, 그 터는 유한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터라 할지라도 그 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아무리 철저하게 다져놓은 터라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 만든 터의 특징입니다. 자, 오케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그 터를 잘 잡아갖고 그가 사는 한 80년, 10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 터를 버리고 또 다른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견고한 터, 완전한 터, 무너지지 않는 터는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땅의 모든 터가 다 흔들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는요, 세상에 많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98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주신 이 두 가지 하면서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짧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정이 되어져 있는 이 인생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터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벗삼아서, 맞아, 어차피 이거 조금 지나면 다 터가 없어질 텐데 이 부질없는 터에다가 내 인생의 텄대를 만들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기 보면 베풀다, 공의를 베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푼다는 말이 참 저는 번역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베푼다는 말은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보면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한국 한 15세기부터 있었던 우리 한국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왜 베풀다가, 그러니까 베푼다는 말이 이렇게 착한 일,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는 말이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왜 베풀다고 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없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비정상인가 봐요.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 항상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말에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헐벗고 굶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굶주리는 것보다 더 앞에 오는 게 뭐예요? 헐벗는 거예요. 옷이 없어요. 그 이제 지금이야 뭐 옷이 뭐 여기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옷은 딱 두 종류입니다. 뭡니까? 좋은 그 배옷이 있는 반면에 삼배로 만든, 대충 만든, 질기고 단단한 그 삼배로 만든, 그저 뭐라 그럴까요? 일할 때 쓰는 그 평민들이 입는 옷이 있고요, 우리 뭐 양반들이 입는 아주 좋은 옷이 있었는데, 이 이제 배옷이라고 그러죠. 삼배 옷을 부자들은 그거 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야. 뭐 그냥 대충 설기설기 해가지고 집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먹는 거는 어떻게 가서 뭐 풀이라도 뽑아 먹지만, 옷은 이게 직조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 당시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요, 18세기 17세기만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평민들은 그것이 잠옷도 됐다가 그거 갖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도 얼마나, 그 신데렐라 스토리 보면 옷이 중요합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평민들에게는 옷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삼배옷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추운 날 이 옷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조금 집에 돈이 있는 부자가 그 마을에서 보니까 이제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야, 이거 이렇게 추운데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곳간문을 열고, 야, 지금까지 아껴놨던 그 삼배 좀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옷 좀 줘라 해가지고 배를 풀다. 그래가지고 이게 배 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불교용어는 보시한다라고 하죠. 배를 푼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뭐예요? 자기에게는 곳간에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자기는 뭐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곳간에 쌓여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무슨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곳간에 쌓여 있는 것들을 풀었을 때는 그거를 받은 한 사람은 그 하나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풀어가지고 나가는 순간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면서 곤란한 자의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은 그저 뭐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식상하게 느끼며 세상의 모든 윤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가난한 자와 가부된 자와 어려운 자들과 그 구석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모든 구석텅이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가 부자 되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이고 원초적이고 얼마나 누가 봐도 천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네가 정말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 번 더 꼬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차원적입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너는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가르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이곳저곳에 퍼져나갈 수 있는, 너를 통해서 커다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배를 풀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베푸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도움이라도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축복해 주시면 정산하다 보면, 야 올해 이거 한 200불이 더 남았네. 여러분 200불은 우리에게, 물론 죄송합니다,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그게 굳이 없어도 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을 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뭐 나는 이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나는 한 번에 큰 거 한 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순간순간 짬짬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조금씩 5불, 10불, 15불. 이번에 또 우리 김밥 만들잖아요. 우리 데이비 전사님이 지난번에 하도 하나 성도들이 많이 헌금을 해줘서 이번에는 그냥, 원래 우리 성도들 뭐 500명 정도 나오는데 100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뭐 돈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서 그저 한 5불, 10불 뭐 이렇게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그 귀한 특권을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게 이제 뭐 좀 창피한 일이지만 목회자로서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참 정말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참 정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벌써 10몇 년 이상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푸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푸는 것도 연습이고요, 그것도 습관이고요, 습관하다 보면은 자녀들도 배우게 되고요, 베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는 손길을 쓰던 그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베풀면 그 자를,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을 점점 크게, 내 인생 출발할 때는 요만하게 그저 그냥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두뇌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베푸는 그것도 여러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을 넓게 만드셔서 지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킨자 한인 교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일일이 밝히지는 않지만 저희 킨자 한인 교회도 이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 한인 교회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베푸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뭐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않고, 우리 뭐 교회가 어떠냐 해도 우리 당회만 딱 알고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예산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베품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 한인 교회가 좀 더 베풀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뉴욕의 모든 어려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분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딱 그걸 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의 3분의 1은 인건비로 다 쓰고, 3분의 1은 우리 교회 운행하는 거 다 쓰고,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다 베풀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분의 1은 풍성하게 인건비로 쓰고, 3분의 1은 이 교회 모든 시설에 다 쓰고,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선교와 모든 구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킨자 한인 교회를 찾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얼굴 잘 모르는 분도 오시면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그것을 허락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담은 얼마라도, 담은 작은 정성이라도 반드시 대접하고, 반드시 식사 대접하고, 아무리 제가 바빠도 꼭 식사 대접하고 작은 헌금이라도 드려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그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어디 가서 돈 흘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을 때 수천 수백 배, 30배, 60배, 100배, 뭐라고요? 3000%, 6000%, 1000%의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착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왜 베풀어야 되는가? 누가 한마디로 저한테 답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베푸느냐? 너 왜 베풀고 사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뭐 한 푼이라도, 1불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나는 이 교회 못 놓고 간다. 나는 이 교회 난 너무 좋아갖고 나 이거 끝까지 가. 천국에 갈 때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단 1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살았을 때 다 베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잘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소중한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건지는 인생입니다. 베푸는 인생, 이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이 건지는 인생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마귀 사단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 세상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얼마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뭐라 그럴까요? 구제단체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베품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구원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퀸즈 한인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만나는 것도 시간이 안 됩니다. 그게 참 죄송한데 뭐 한 분 한 분 만나면 좋겠지만 이게 참 시간이 안 나는데도요, 그래도 여전히 솔직히 말해갖고 제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예수 믿읍시오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하자면 우리 나이림 집사님이 들으시면 또 화낼 수도 있겠지만 전도부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여튼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고단수가 된 다음에 해도 되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요, 찾아보니까 주변에 교회 다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무슨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쉽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게으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우리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한번 오고 싶어도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올 수 있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온다니까요. 이런 날을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쯤 맨하탄에 유럽에서 온 관광객과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넘쳐나야 될 이 시간에 저희가 그냥 그저 한국 사람들 몇 명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야말로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모든 일들이 다 업사이드 다운 되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지만 뭔가 한번 업사이드 다운된 그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특별히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너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냐, 내가 사람 사랑하지, 하나님은 나 믿어, 교회 한번 나가자, 교회 무슨 소망이 있냐, 나 한인교회 나가갖고 너무 상처받았고 나는 이 한인교회 더 이상 거기에 선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맞다. 그 많은 한인교회들이 너에게 상처 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 퀸즈 한인교회 지금 달라지고 있다. 한 번만 믿어달라. 한번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다시 한번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the right time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와보라 전도 집회 하는데 그때 아무도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 이제 행사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몇 명이나 올까 해갖고 요한관에다 준비했는데 그 요한관이 꽉 차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왜? 많은 상처 입은 떠돌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는 싶으나 시킹하고 있는 그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에 다시 나가고는 싶지만 계기를 만들지 못하여 이곳에 시킹하고 이렇게 원더링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서 담대하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우리 한 번 더 또 전도 우리 한번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선포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한두 사람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터전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터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찬스,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터전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 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불완전하고 유한한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터전이 흔들흔들합니다. 오늘은 대단한 곳에 세운 것 같아도요, 한번 휙 바람 쳐버리면 흔들흔들합니다. 세상에 그 마이애미의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집들이 세상에 봤더니 세상에 그 좋은 뷰,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 터전 위에 그것을 세워놓고 그 고층에서 그 바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터전이 무너질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터전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 터전이 불안한 점 가운데 그저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존경받습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뭐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원더링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원더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밥 한번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가자라고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장 귀한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쓰고 남은 거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할 거 없이 그냥 좀 남은 거, 곳간에 남아있는 거 베풀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곳간에 남은 것을, 자신이 쓰다 남은 거를 그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쓰다 남은 거 조금씩 이렇게 주는데 주님은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의 전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베품과 건짐을 동시에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닮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올 것이고 사람들 여러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하나님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신이 아님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두지 못하는 이 인생의 터전 위에 아버지 부질없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아쉬워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그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베푸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오니 주변에 원더링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세킹하고 있으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